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자원 헌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정말 교리를 배우고 또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 삶의 중요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먼저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7 이레를 셀지니 내가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하는 때부터 7 이레를 세기 시작하여 주 내 하나님께 77절을 지키되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 바치는 내 손의 자원 헌물을 곡물로 들여서 지킬 것이며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는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헌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에 관한 설교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가 10년이 넘었고 11년 차인데요. 한 서너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한 1500회 이상 했는데 한 서너 번 정도 했습니다. 정말 적게 했죠. 헌금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헌금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거나 돈이 나오는 다른 곳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헌금에 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들은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거둬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헌금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마저 거부해버리고 말죠. 편견으로 인해서 성경이 이 문제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조차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헌금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헌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도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경배하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또 식사를 하고 또 전도용 도서를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함이 있고요. 또 누구든지 거기에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어요. 아무도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감시하거나 참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헌금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명절을 지키면서 이제 자원 헌물을 곡물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곡물은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일원으로서 무엇인가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경찰과 소방관은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들이 봉사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세금으로 사회에 또 기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데에는 세금처럼 강제로 하는 것과 또 기부금처럼 자원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봉사하는 군인과 이 공무원 같은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기 위함이죠. 한마디로 군인과 공무원 등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또 사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자원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자원 헌물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는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무감에서가 아닌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자원해서 헌물을 드리는 행위는 주님 앞에서 굉장히 고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헌금은 의무가 아닌 사랑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금은 의무감에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금은 의무감에서 내는 것이고 헌금은 자원함에서 내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자기가 속한 곳에 기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국가에 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가에 기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헌금은 교회에 내죠. 근데 이것은 세금처럼 강제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내는 것이긴 하지만 기여하는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표현인 겁니다. 자원 헌물은 11조나 세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에서 헌물을 드리는 문제를 개인의 자유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 자유롭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신약시대의 헌금이요 구약시대의 자원 헌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헌금이고 구약에서는 자원 헌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에서 주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시대의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거나 갑자기 아이가 병원에 가게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표현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내 하나님께 바치는 내 손의 자원 헌물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에게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세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을 반영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고 세상을 반영하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사회주의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지나 분배를 강조합니다. 이거는요, 이거 보수 진보할 거 없이 다 강조해요. 그 복지를 무시하거나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는 아무도 없어요. 이건 진보 보수 할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진보든 보수든 다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세금을 통해서 강제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강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일은요, 자원에서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봉사가 좋은 거죠. 근데 자원에서 봉사해야지 강제로 시키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노역이잖아요. 강제로 하는 좋은 일은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의사도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돈을 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빼앗아 돕는 것을 이건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저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나쁜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일은 자원에서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좋은 일을 하는데 강제로 누군가의 돈을 뺏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거든 자원에서 도와야 합니다. 강제로 돕게 하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선한 일을 하려거든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해야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그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빼앗아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좋은 일은 자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원에서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강제로 돈을 빼앗아서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범죄일 뿐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주님께 드리는 문제는 개인이 자원해서 결정하는 문제로 정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선물을 드리는 문제도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유한 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드리십시오. 자원 헌물은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원 헌물이나 헌금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헌금을 통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 강조하지만 자원 헌물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드리라고 누군가 지정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라고 제안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주신 복을 주님께서 주신 대로 여러분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자원 헌물의 원칙이자 성경적인 헌금의 원칙이죠.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담배를 피우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었다면 평소에 담배를 구매하던 비용을 자원하는 헌금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평소 나쁜 습관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나쁜 습관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금액을 주님께 자원하는 헌물로 드려도 좋겠죠. 술에 중독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가 그것들로부터 해방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술과 마약을 위해서 지출하던 비용이 적지 않았겠죠. 이제는 더 이상 지출하지 않게 된 그 금액만큼 주님께 또 돌려드린다면 그것도 좋은 일일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예로 든 것이고요. 또 제한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칙은 아니에요. 술 마시다가 술 끊은 사람은 다 그 비용을 주님께 헌금으로 드려라.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런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헌물은 말 그대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구도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헌물로 무엇을 드리라거나 얼마를 드리라고 명령하거나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로 드리는 것은 이미 자원하는 헌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원 헌물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냐 하는 것과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지를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지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소유한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가장 높으신 전능하신 분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누군가의 강요로 주님께 헌물을 드린다면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원해서 드리는 헌물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대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헌금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에 나온 이 자원 헌물의 원칙을 살펴봤죠. 구약에는요 11조 같은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11조는 구약 성경적인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11조를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그렇게 정했으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1조가.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살펴본 이 자원 헌물은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자원해서 드리는 헌물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과 정확히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이 자원 헌물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헌금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인데요.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의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재정을 신실하게 잘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알 필요도 없다는 점이 특별히 더 감사합니다. 누가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은 목사인 저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간 목회에 들어선 초보 목사는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 가정이 정말 희생적으로 헌금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이 가정들은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헌금을 합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돈을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교회에서 받아내기를 원해요. 자기를 챙겨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먹을 거 자기한테 좀 적게 줬다고 해서 막 비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 독립침례교회에. 이들은 교회에서 아무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바라기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요구하기만 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회가 교회를 망친 것일 수도 있어요. 국가가 점점 더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국가에 무엇인가를 기여하기보다는 요구하기만 하게 되고, 그렇게 받아먹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기여하기보다는 받아가려고만 하게 됩니다. 다른 성도의 섬김을 마치 복지 공무원이 자기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선 예를 들면 집사님이 이 교회에서 음식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근데 자기가 음식에 대한 불만을요, 막 집사님한테 항의하기도 합니다. 마치 복지 공무원한테 항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물론 교회는 성도가 섬김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섬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은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섬길 수 있게 돼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교회에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돕고 섬길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고 성장하지 않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일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범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주님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금하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드러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뭐 돈이 없다고 해서 뭘 못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이 필요하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래서 헌금은 왜 헌금을 하냐?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되냐? 하나님 안 드리면 뭐 궁핍하신 분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헌금을 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헌금의 용도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또 교회 활동과 교회 장소, 이런 교회 활동과 교회 사역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예배단 장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뭐 전도지를 만들거나 전도 책자를 만들거나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경비들을 지출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누군가 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이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16장 2절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성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첫째, 교회는 주의 첫날, 보통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이죠. 주의 첫날에 모여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만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못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뭐 인터넷 교회 이런 것이 요즘에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뭐 크게 막 많이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은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둘째는요, 우리가 참여하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가 혜택도 받지만 기여를 해야 돼요.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 대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 대로 주님께 돌려드린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11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고린도서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리라. 주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신 적이 있었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에 관심을 두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둔 곳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의미를 보시죠. 헌금에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헌금에 얼마나 담겨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이죠. 21장 1절에 그분께서 눈을 들어, 예수님이죠,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헌금엔 관심 안 가지신다, 이런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헌금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렙돈 넘는 것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지만 이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는 큰 금액을 헌금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부가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존중하느냐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시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존중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핵심이고요.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있고 또 주님을 존중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에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리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으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미국 교회에서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작정 헌금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자기가 올해 얼마를 헌금할 것인지를 적어서 내는 그런 것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마음은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교회를 인도하는 입장에서는요, 올해 얼마나 헌금을 거칠지를 안다면 어떤 뭐 교회의 사역의 규모도 정할 수 있겠죠.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진 것에 따라서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것에서 빚내서 앞으로 이것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앞으로 들어올 돈은 아직 내가 가진 돈이 아니에요. 그걸 미리 작정 헌금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구원받지는 않은 분이었는데 종교에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일은 아니고 미국의 일인데요.
그 어떤 교파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 교파에 속한 교회가 다 그런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교파에 속한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에서 어디를 다녔냐니까 같은 교파에 속하던 교회를 다녔다는 게 이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 교회로 연락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다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몇 년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교회에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그 안 다닌 기간 동안 헌금을 안 했잖아요. 그 액수를 다 납입을 해야 회원으로 다시 받아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안 갔대요, 그 교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가 너무 돈만 밝힌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그런 비판을 할 만하죠. 자기가 교회 안 다닌 동안에 안 낸 헌금을 다 정산해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회원으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교회가 돈만 밝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고린도서 9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예고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래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헌금을 모으는 것이 교회나 사역자인 자신의 탐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위한 돈을 세상이나 마귀로부터 모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로부터 모금하기를 원했죠. 고린도서 9장 6절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이 말씀을 악용하는 목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누군가 이 말씀을 오용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자원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계속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 못해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거든 드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시지 강도가 아닙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도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예요. 주님께서는 누군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손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 그 간증을 들었는데 마치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자기를 이 길을 가게 하셔서 자기가 이 길을 간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아쉬운 건 저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다른 사람 부르실 수도 있어요. 사역자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이 지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모든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죠.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쓰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뭐가 없어서 궁핍해서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역이 전파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죠. 난 그 비용을 지불하기 싫다. 그럼 지불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지불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지불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부분도 신명기 16장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해요. 물론 그건 사실이죠. 우리는 가족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부모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더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아이들 중에는요, 부모를 더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부모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아이가 있죠. 그럼 그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요,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는 나를 더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잘해줘요. 그럼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즐거이 내는 자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마음을 가진 모든 존재의 공통점인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내어줄 때 관계는 더욱 친밀해집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소중한 걸 나에게 내어주면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즐거이 주님께 드리면 관계는 더욱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문맥을 읽고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전에 죽었으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고 마르다는 섬겼으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아 있는 자들 중 하나로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교회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뭐하러 교회에 헌금하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하거나 돕지 않아요. 유다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고요. 이런 사람은 그저 그 돈을 자기가 갖고 싶을 뿐이죠. 7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라. 나를 장사할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진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돈이 있거든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말고 교회에 헌금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 중에서도요, 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 기부금 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돈을 엑스트라로 교회에 더 헌금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부금을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줄 돈 있으면 교회 엑스트라로 더 헌금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하고 돕는 세상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 나쁜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세상이 할 일이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을 돕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도와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이 할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요. 헌금을 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하거나 나쁜 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누구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동기는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강제로 헌금을 하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가정의 일원이 가정에 기여하고 사회의 일원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